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자비의 집이란 뜻인데 이 연못 주위에 행각이 여러 개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대한 얘기가 4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주위에 이렇게 망대가 있었네요. 그런데 이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었네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사람이 죽는 거지 한 군데서만 죽는 게 아니죠.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들이 참 하루에도 많지요. 심지어는 스스로 자살을 해서 자기 생명을 끊고 스스로 가족을 다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 가정도 허다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죠.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사람들은 그러지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18명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저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냐 이렇게 얘기해. 뭐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요. 죄는 있죠. 그런데 무너져서 죽은 18사람들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죄가 더 적어서 그러면 그들이 살아있냐?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죽었냐? 아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죽으리라 그러면. 이게 결국은 다 죄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절에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잖아. 육신이 죽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더 마음 아픈 일은 뭐냐? 지옥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다 죽어요. 조금 빨리 죽냐 늦게 죽냐 그 차이지 인간은 안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100세 넘어서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대한민국에 몇 사람 안 돼요. 건강하게 무병장수에도 100살 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특별한 병이 와서 또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육신을 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어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배워도 못 배워도 출세해도 못해도 다 가는 거예요. 그것은 별로요. 문제는 죽고 난 이후에 지옥 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육신의 삶은 잠깐이요. 몇 년이요. 그러나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뭐 어디 찜질방 가서 있을 만한 그런 지옥이 아니고 유황불 불구덩이 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에 휩쓸리지 않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뭐 해야 하느냐? 회개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직접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 또 영원한 지옥을 면하는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냥 회개하라고 하면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여기 6절부터 9절까지 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 농부가 자기 포도원에다가, 잘 들으세요. 이건 포도원이요, 포도원.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한 나무를 갖다 심어놨어. 무화과 밭에다가 무화과를 심은 게 아니고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한 그루를 갖다가 심어놨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심어놓고 3년 동안 올해는 열매를 맺으려나? 그래, 안 맺었네. 그럼 내년에는 맺겠지 했는데 또 안 맺었네. 뭐 내년에야 뭐 지가 맺겠지 하고 3년을 왔는데 열매가 없어. 이 주인이 화가 치밀은 거예요. 그 포도원 이 관리인한테 여봐라, 그 도끼를 가져와라. 이거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는 이 나무는 찍어버려라. 그 자리에다가 내가 포도를 다시 심으면 열매를 얼마나 많이 딸 텐데, 내가 저 나무를 좀 귀히 여기서 갖다 좀 심어놨더니 이 땅만 허비하고 거름도 허비하고 농약도 허비하고 노동력도 허비하고 돈만 허비했지 않느냐? 찍어버려라. 나무는 찍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건 어디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런 거 무화과나무는 아무 때다 못 씁니다. 그래서 이건 땔감밖에 못 써요. 무화과나무 봤죠? 반듯이 크지도 않고 꼬불꼬불한 데다 키도 자그만해서 아무 때도 못 써요. 이것은 열매 외에는. 열매 없으니까 찍어서 불에 넣으라. 그러니까 이 과시원 관리인이 하는 말이, 주인이여 조금 화를 좀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올 1년만 내가 더 정성을 쏟아서 거름도 주고 농약도 해주고 잘해서 열매를 맺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해만 참아주어서 열매 맺지 않으면 내년에 주인이 오기 전에 내가 찍어버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데 뭡니까? 열매가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유 얘기죠. 이 비유 얘기예요. 아니, 감람나무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뭐 나무입니까? 이건 비유요, 비유요. 비유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말은 회개가 없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없다. 저 산에 있는 이 나무, 이 무화과 나무가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다 보니까 하나 간들간들 서 있는 것이 불쌍해서 그걸 뽑아다가 옮겨 심어놨어요. 그래서 거름도 몽땅 주고 농약도 몽땅 주어서 벌레들이 먹지 못하도록 해주고 관리를 잘 해주었으면 열매를 고마워서 많이 맺어야 하는데, 아니 저 산에 있는 그때나 지금 3년을 여기 와서 정성을 쏟아서 온갖 노력을 다 해줬는데도 은혜를 모르고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이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들의 목보다도 검은 죄, 진홍보다 붉은 죄를 위해서 다 씻어주고 너희들을 나의 마귀의 자녀에서 내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유황불에 들어갈 너희들을 건져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했으면 내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안 그래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열매를 전혀 못 맺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날 만해요. 여러분이 농부라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날 겁니다.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감람나무가, 이 감람나무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교회고, 감람나무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버림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뽑아다가 포도밭에 심어놨어. 교회에 심어놓은 거죠. 예. 그리고 온갖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못 맺고 있으니까 주님이 화가 치밀었네요. 이들이 가장 먼저 맺어야 할 열매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들이 회개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회개를 해야 돼.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 중에 진짜 회개예요. 이들이 어떤 삶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가지도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고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들이. 그런데 이들 안에는 뭐가 없냐? 생명이 없어. 뭐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게 하나님 믿는 신앙인 척 하는데 실상은 그 안에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절에 가면은 왔다 갔다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왔다 갔다 하면 돌 붙여도 눈 떠볼는지 모르겠습니다. 돌 붙여가 눈 뜨겠습니까? 그런 날이 있을는지 몰라 거기 가면은. 그런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아버지로 모셔야 돼. 모셔야 돼. 안 모시면은 아무 소용 없어. 자동차가 아무리 멋있는 벤츠 돌아다니는 거 보지 않습니까? 벤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의 생명은 기름입니다. 기름 없으면 자동차는 고물이요.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그건 고물이잖아요. 부담만 가는 거예요, 그건. 그죠? 자동차의 생명은 기름입니다. 굴러가는 기름이 있어서 굴러가야 거기다 또 기름도 넣고 굴러가야 또 더러우면 세차도 해주고 굴러가야 어디 찌그러지면은 뭐 펴주기도 하고 굴러가야 먼지가 있으면은 뭐 닦아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굴러가야 돼. 자기 몫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자동차가 기름이 없어서 늘 서 있으면은 누가 그걸 닦아주고 뭐하고 합니까? 그건 골칫덩어리예요. 그건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사람이 뭐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권세를 갖고 잘났고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구세주로 믿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도와. 아니, 안 그럽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죽어보세요. 손에 있는 반지도 빼고 목에 있는 목걸이도 빼고 이빨에 있는 금이빨도 빼고 다 빼고 화장시키잖아요. 죽은 사람한테는 안 줘. 죽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빼서.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거들 떠보지도 않아. 안 도와줄 수가 없어. 죽어 있는데. 예수 생명, 죽은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주님 못 도와준다니까요. 생명이 있어야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있어야.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말하잖아. 화 있을진저 너희들만 천국에 안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천국 못 가게 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회개고, 또 하나는 회개를 해야 우리의 삶이 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을 잘 믿자,
경외하자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먹고 마시고 살도록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 잘 믿자. 경외하자는 말은 그분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섬기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안 한다면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좋은 것을 다 물리쳤다 그러잖아. 좋은 것은 결국은 예수 믿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 믿어야 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부모님이 계시면 예수 좀 믿고 우리 살자. 예수 믿고 삽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너희들 복 받아야 좀 예수 좀 믿어라 하고 기도 좀 여러분도 하시면서 권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섬기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좋은 것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구원받는 것은 먼저 1순위고 그 다음에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두 번째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으니까 문제는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좀 더 맺어가려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또 노력도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